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61면에 있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총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충성되이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을 깨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제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짜의 성경적인 정체성 선포 내용은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같이 2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임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전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신탁의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키는 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용서해 줄 필요가 없고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자격과 권한이 없는 존재이고요, 그들은 심판이 불가피한 자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만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 이사야나 대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가?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칠만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시는 변덕쟁이, 우유부단한 소심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들을 싹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될 텐데, 심판을 명하면서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라고 애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좁게는 오늘 본문을, 또 넓게는 이 예레미야를 포함한 대선지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피부에 가깝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은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판 신탁이 임하게 되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히 전해야 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행동으로, 말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돌이키라,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뉘앙스를 볼 때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예배자들이 길과 행위가 결코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성전에 올라는 왔지만 그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가진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늠과 폐역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예배는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 밖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만 열심히 잘 드리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신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우상에게 나의 안전과 행복을 빌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다가 예배하는 날이 되면 제사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두 얼굴, 두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이들의 죄악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유다 백성들은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이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범죄를 범하면서도요, 여호와의 존에 올라와서 하나님,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죠? 예배 드렸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 맞죠?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확신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곡된 관점에 따른 이 그릇된 지식은요, 나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이들의 영혼 또한 피폐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남을 속이고 필요하면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우상 숭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잠깐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죠? 예,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러한 악행을 범하고 산다면 과연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제사에만 참여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물질을 더 많이 모으려고 애쓰고 사회적 지위를 얻더라도 이 교회 생활과 11조,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나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이 거짓말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는 것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취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평화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라고 촉구하지 않고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어주었습니다.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신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양심 없고 부도덕한 방법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과도 물론 선해야겠지만요, 우리의 과정과 또한 선택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연히 바르고 선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의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라 라는 메시지가 설교 가운데 선포되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고 기분이 상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만을 들으면 안심이 되고 행복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회개의 메시지는 모두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축복의 말씀,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의 메시지만 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 직장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나를 미소짓게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수준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내 관점에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때에 정교한 메스가 이 몸에 상처를 내더라도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제2교회 위에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선한 길과 선한 행위 또한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4가지 정도가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같이 확인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 간의 정의를 확실하게 행해야 하고요. 둘째, 이방인, 고와 과부와 같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약속의 땅에서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실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 지역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휴가를 방문하면서 그 휴가지에 있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갔는데 교회의 표를 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이라는 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섬겨왔던 이 모교의 표도요,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회복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하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인간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역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십계명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특권을 눈앞에 둔 유다 백성들인데 그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라고 무익한 거짓말에 속아서 도대체 내 행동에 뭐가 잘못이 있는 양 당당한 태도로 완악한 모습을 보여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들은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며 예배 드리기 때문에 드림 성전, 믿음 성전, 은혜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영적인 행위만 흉내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어느 성전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기가 막히게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곳은 결코 여호와의 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보는 예배,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예배, 형식적으로 매주마다 드리는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1절부터 15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구체적인 3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집인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따져 물으시고 내가 그것을 친히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가 가증한 행위에 따른 심판을 결코 면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원인입니다. 심판의 원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의 처소 실로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악행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한 바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로 실로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악행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원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차례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6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세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는 성전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구원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즉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곧 우리의 삶의 자리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과 이 방향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듯이 살아가고 또 살아가듯이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2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등 돌린 채 외면하고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가는 데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을 가득 내려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제2가족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신앙 행사들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일부터 23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가 여름 신앙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구역, 전도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 예배의 부흥과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드리시고 각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